네, 오늘은 사순절 제1주입니다. 우리가 그간 빛의 주기였어요.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고 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이렇게 세상에 훤히 드러나심을 경험하고 우리 또한 성장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제1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요. 이제 부활절을 의미하는 주일을 뺀 40일 이 기간이 바로 사순절의 시기입니다. 사순절 첫 주일의 본문은요. 오늘 우리 하예가 잘 읽어준 것처럼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죠. 우리 또 이 말씀의 앞선 상황을 조금 보면 이 이야기가 또 조금 다르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은요, 구약 성경과의 이어짐이 아주 탄탄하게 드러나는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다윗의 계보로 오셨다라는 게 처음 1장 1절에 드러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집트로 피신 갔다가 돌아오시는 장면도 마태복음에만 소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왜 회개해야 되냐에 집중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회개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회개에 대한 선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선포, 나보다 더 센 분,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신다는 선포가 있고,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 올 초에 우리도 함께 나와서 세례 재확증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이 본문을 함께 봤는데요. 처음에는 요한이 예수님 오셔서 세례해달란다고 아이고 네 그러면서 세례하지 않아요. 그죠? 네, 거절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 뜻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의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로 오셨죠. 그리고 소리가 납니다.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자, 왕위 즉위식과도 같은 이 장면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죠. 그리고 공적으로 이 백성들 앞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던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짜잔 하고 이제 드러나신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왕으로 취임식을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바로 뒤에요. 바로 그때에 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위 즉위식이 끝나고 그때 광야를 가는데요.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 써 있나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황당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은요, 갑자기 궁궐이 막 생겨나고 그 안에서 호의호식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광야에서요, 밤낮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여기서도 아마 마태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간 모세처럼 예수님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네? 광야? 40?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떠오르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런 생각에 앞서서 예수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난 지금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서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확증의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강원 권사가 40일 금식했었잖아요. 우리 명절 때 희영 형제님 만났는데 갑자기 희영 형제님이 그때 얘기를 꺼내셨어요. 제가 그때 40일 우리 이제 금식하고 있을 때 기도원에 가끔 올라갔었거든요.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음식도 안 먹고 가만히만 있으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마사지도 해주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때 하임이가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제가 맨날 데리고 다녔어요. 가서 그때가 이유식 먹을 때인데 사실 저는 뭐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 신랑 앞에서 뭐 음식을 먹겠어요? 음식 얘기를 꺼내겠어요? 그래도 아기 있는 때 되면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유식을 가져가 갖고 이유식을 이제 앞에서 먹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아, 맘마 입 벌려봐, 먹자, 아 맛있다 뭐 이러면서 먹였겠죠. 근데 이제 애아빠 입장에서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먹다가 아이 입에 제대로 쏙 못 넣으면 또 몇 가닥 떨어지기도 하죠. 가른 거예요. 알갱이 몇 알이 떨어졌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이 딱 가서 집어먹으려 하다 아차 하더라고요. 물론 40일 내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냄새 안 맡고요. 얘기도 안 들으면 좀 참을만 해요. 근데 내 눈앞에 음식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냄새나고 알갱이고 뭐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안 되고 손이 그냥 먼저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배고픈 상황에 빵에 대한 정보가 예수님한테 들어옵니다. 우리 3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치사하지 않아요? 다른 시험이 아니고요. 진짜 유혹이죠. 돌이 빵이 되게 해보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있어요. 제가 아까 장황하게 이 정황들을 세례 장면이랑 다 되짚어 드렸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유혹하는 자가 지금 예수님에게 돌이 빵이 되게 만들어 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자격으로 뭘 얘기하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세례 때 말씀하신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선포를 어떻게 듣게 되셨다고요?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듣게 되셨어요. 세례 받으실 때잖아요. 세례는 죽음이에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에 마땅한 그 죽음, 그 세례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세상에 공표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험하는 자는 뭘 시험해요? 그냥 빵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왕 맞잖아. 이거 너의 권한이야. 내가 이 왕위를 어떻게 얻었는지 생각해봐. 죽음을 통과하면서 얻은 왕인데 그동안 진짜 수고 많았다. 왕 된다고 진짜 요한 같은 그런 네 신발조차 들고 다니지도 못할 그 자격 없는 사람한테 네가 세례까지 받았잖아. 이제 누려도 돼. 선포됐잖아. 이 말이에요. 정말 시험이죠. 유혹이에요. 그것도 지금 정말 이유식 가루 떨어진 거라도 집어먹고 싶은 이 상황이에요. 제일 약한 부분 건드리는 거잖아요.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기가 막힌 제안이 지금 눈앞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다 모르시죠? 우리 4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또 신명기 말씀을 딱 들어서 답하시죠. 성경에 쓰였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지금 나의 가장 연약한 이 본능적인 부분을 건드는 이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렇다고 물러설 마귀가 아니죠. 우리 5, 6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마귀는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네, 그때로 시작해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때에 또 다시 한번 마귀가 다음 시험을 던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하나님이 선포하신 존재, 왕, 그의 합당한 권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다 한술 더 뜹니다. 이번에는요, 자기가 말씀을 인용해요.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면서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손으로 받쳐서 돌에 부딪히지도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요 성경 말씀이 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쯤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한번 딱 보여주고요, 이제 찍소리도 못하게 하는 게 나을까요? 사실 마귀 얘기가 당연한 얘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죽음의 세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중요하지만 마귀가 지금 어떤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다 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과 그 타이틀이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우리 주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인용한 성경 말씀,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다시 마귀가 도전합니다. 자, 3라운드예요. 우리 8절, 9절 합독하겠습니다. 또다시 마귀는 이번에는 전략을 좀 바꿨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로 안 먹히니까 이제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좀 더 직접적으로 자신의 모든 권한을 다 이용해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나한테 절하면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 절하면이라는 단어가 바로 프로스키네오, 예배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예배 대상을 자기로 하면 그러면 이거 다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살짝 솔깃하지 않아요? 난 지금 굶주리고 나를 하나님이 왕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내 지금 상황과 처지를 보시라고요. 근데 내 눈앞에 펼쳐진 것도 한번 보자고요. 우리 요즘 보면 정치 이슈가 엄청 핫하죠. 국회의원이 되고 이렇게 권력을 갖게 되고 그러면 또 돈이 막 따르기도 하나 봐요. 그리고 어쩌면은 관행처럼 돼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쯤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 여기서 한 번 절하는 거 누가 보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지금 광야였잖아요. 저 같은 생각하는 사람한테 우리 예수님이 저랑 똑같이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10절에 드러납니다. 10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만 엎드려 절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네, 예수님은 엎드려 절하라 라는 말을 들으시고 그의 정체를 이제 부르십니다. 사탄아, 그리고 물러가라 명하세요. 오직 경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걸요, 이제 원천 차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11절에 드러납니다. 그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 그저 아담은 실패했는데 이스라엘은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이겼다. 물론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만 보기에는요, 너무 많은 걸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세상을 향한 선포가 있었어요. 이 선포는요, 예수님의 세례, 바로 죽음 이후에 공표된 하나님의 선포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 직후에요, 곧바로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예수님은 광야로 이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삶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궁궐의 크기로, 가지고 있는 돈으로, 차려져 있는 음식으로, 멋진 옷으로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요, 말씀으로, 진짜 삶으로 이기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승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져갈 최종 승리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처참한 십자가로,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생애의 마지막에 완벽하게 증명하실 거예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려야 할 그 당연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뿌리치시고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의대로 사시다가 그 뜻대로 모든 의를 이루시며 죽음과 그리고 이어지는 부활로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던 주님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님, 고난당하실 수 없습니다,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던 거고요. 또 잡히시던 때에 내가 아버지께 도움 요청 그거 못할 것 같냐? 이제라도 12군데보다 더 많은 천사들 불러올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반드시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하시면서 그저 순순히 잡혀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성전도 3일 만에 짓는다면서 너 자신도 구원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런 음성에 주님은 대꾸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세상이 원하는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틀렸다고 말하는, 모두가 조롱하는 그런 삶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 28장 18절에 가면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한을 드러내시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사탄이 유혹했던 그것의 실제가 이렇게 죽음과 부활로 증명되었고요. 그렇게 결국 예수님의 것이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마귀가 그렇게 틀린 소리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하죠. 돌이 빵 되게 만드는 거 일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 그거 당연히 할 수 있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참이었어요.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라 부르는 이 예수님과 닮아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삶으로 여러분들께서 증명하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세상이 황당하다 말하는 삶, 어처구니 없다고 하는 삶, 이 역설적인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를 위해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세상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왕의 자녀로서의 삶, 왕으로서의 삶을 주님은 다 역행하며 사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를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걸음이었음을 저희가 봅니다. 아버지, 저희 또한 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 따라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시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예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우리들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례받고 죽음을 한번 경험했으니까 그걸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 된 것이냐 으스대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가운데서 그 한복판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심을 봅니다. 이 사순절 정말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세례로 시작하여 죽음의 십자가로 끝내신 주님, 그리고 이 모든 삶은 부활로 완성되는 삶임을 저희들 또한 알기에 이 사순절 기간 주님처럼 세상 속에서 시험을 이기며 부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연약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